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거쳐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되는 약 1년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저자가 누가가 굳이 언급하고 넘어간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특정한 지역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는 바울이 헬라에 이르렀고 머물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는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남부 지역으로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헬라라고 해요.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이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이름으로서 한 지역의 이름으로서 헬라라는 지역의 이름을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언급합니다. 지역으로서의 헬라를 딱 한 번 여기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이 헬라라는 지역의 이름을 이곳에서 굳이 사용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 헬라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을까요? 헬라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문화적인 가치와 지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적 선민의식 가운데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헬라 지역에 바울이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척하고 교만에 가득 차서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아주 어려운 그 지역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잠깐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라고 말해요. 3개월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사역에 전념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누가가 헬라라는 그 지역의 명칭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음을 배척했던 교만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어떻든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동일하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심성의껏 사역했던 그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그 믿음 때문에 배척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또 교사로서, 또 하치모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 안에서 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하게 다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과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며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은혜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심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섬기시며 다시 경청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자신을 마음 아프게 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헬라라는 지역에 다시 찾아가서 오랜 시간 머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며 권면하게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승리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재정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품에 꼭 안아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며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임하고 있으니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하는 모든 과정이 그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가치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행될 양육과 비전 아카데미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에 성장하고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